제16장 신방을 통한 구령 가정 방문 전도 1. 중요성과 이점 1. 이것은 사도들이 사용한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가가호호를 방문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르쳤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얕보지만 최고의 설교자인 바울은 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리스도께서도 본을 보이셨다. 그분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베다니의 한 가정에서 마리아가 그분의 발 아래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누가복음 10장 39절 2.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한 번은 무디가 글래스고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묻자 그는 그들에게 가라고 답변했다.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도시나 시골에 교회가 없는 지역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들의 집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3.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다. 교회 문턱이라고는 단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며 강당 예배나 전도 집회에도 참석한 적이 없으며 야외 모임에도 참석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살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방문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누추한 외모 때문에 교회에 들어서기를 겁낸다. 혹은 과중한 가사 노동으로 집을 전혀 비울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병든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 모든 도시에는 가고 싶어도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또 다른 부류는 복음주의적인 교회 내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역자들 중에는 로마 카톨릭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접 집을 방문함으로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회심해서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자는 설교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일단 깨달으면 이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 집집마다 방문해서 구령하는 것보다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처음 방문 때 이들을 구령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문 때 열매를 거둘 수도 있으며 세 번째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친절하게 접근한다면 언젠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4.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사람들의 신뢰와 관심을 얻을 수 있다. 선교사나 목사, 복음 전파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면 자신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한 번은 술집 주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했는데 얼마 후 이웃집에 사는 한 술집 주인이 자신이 방문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나를 나무라며 옆집 사람만큼 자신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물었다. 사람들의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며 그 사람들의 신뢰와 주목을 끄는 첩경임을 아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참으로 드물다.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그러면 그들도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5. 가정 방문을 통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봄으로써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배우게 된다. 세상의 반은 세상의 다른 반쪽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말은 참으로 맞는 말이다. 사람들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결코 그들의 삶을 알 수 없다. 주일날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본다면 월요일에 그들의 집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실이 드러난다. 이 여인이 이런 가정에서 사는군, 이 아이가 이런 가정에서 사는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6. 다른 어떤 곳보다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더 자유롭게 마음을 연다.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편안함을 느낀다. 교회에서나 상담실에서나 전도 집회 같은 곳에서는 다소나마 격식을 차리게 된다. 교회보다 전도 집회에서는 아마도 격식을 덜 차릴 수도 있고 다른 곳보다 야외 모임에서는 격식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집에 가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말한다. 사람들의 가정에 가보지 않고서 그들의 마음속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연다. 7. 혼을 세심하면서도 가까이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다른 어떤 곳보다 조용한 집에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는 마음을 기꺼이 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담실도 다소나마 공개적이다. 8. 가정생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분명한 주제에 관한 명백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다.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을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이 사는 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그들은 옷 입는 법을 모르며 돈을 유용하게 쓰는 법을 모른다.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법도 모른다. 식탁에서 적절하게 식사하는 법을 모르며 침대 정리나 집안을 환기하는 것도 모른다. 미네아폴리스에 사는 한 가족은 심한 궁핍과 결핍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내 친구 중 하나가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고 나에게 $7를 주면서 가서 그들을 살펴보고 조사해 본 다음 그들이 정말로 고난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돈을 그들에게 주라고 부탁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들은 궁핍했다.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실직한 상태였으며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낡은 옷이 깨진 유리를 대신해서 거기에 구겨 넣어져 있었다. 그들은 생필품도 없었는데 나는 이것이 진짜 가난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당시 전혀 경험이 없었던 나는 친구에게 부탁받은 대로 그 가족에게 $7를 주었다. 일이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집을 다시 방문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7를 가지고 마루에서 천장까지 닿는 거울 하나를 사다 놓았다. 참으로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은 극도의 빈궁에 시달리는 한 가족을 위해 식료품을 사라고 약간의 돈을 준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돌아오자 나는 무엇을 샀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3파운드의 치즈와 다량의 각설탕을 샀다고 말했다. 각설탕을 산 이유를 그에게 묻자 그 아버지는 아이들이 각설탕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가장 경제적으로 음식을 사는 법과 음식을 준비하는 법에 관한 몇 가지 지침만으로도 많은 가정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지식 없이 돈을 줘봐야 소용없다. 9. 가정방부는 그 가정을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을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가정은 전혀 다른 곳이 된다. 기도하는 사역자가 실제로 기도로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면 그 가정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런 방문이 있은 후에는 그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역자가 기도로 했던 말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방문으로 많은 가정이 변화를 받았다. 만일 그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전한 가정에서 자란 적이 있다면 그들은 다시금 가정재단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다면 마땅히 드려야 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가정의 재단을 쌓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들 가정으로 가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한 다음 질문해보라. 어땠습니까?
만약 좋았다고 말하면 매일 그렇게 하도록 당부하고 가정 예배를 지속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10. 가정 방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역 중에서 가정 방문처럼 만족스럽게 많은 회심자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사역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물론 우리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데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러면 기분은 유쾌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혼들을 이겨오는 열매에서는 끈기 있게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역은 없다. 나는 가끔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해서 매주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람이 생의 결산을 할 때는 매 주일 100명에서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사역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런던 가정방문 선교협회를 예로 들어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방면의 뛰어난 사역의 대부분은 가가호호 방문 사역이다. 많은 여인들이 가정방문 사역에 전념하여 대단한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2. 신방을 통한 구령 방법 1. 조직적으로 하라. 모든 일은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일들을 처리할 때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계획만 수립하는 데 시간을 쓰고 있다. 형편없는 계획일지라도 실행하는 계획이 완벽하게 세우고서도 실행하지 않는 계획보다 낫다. 2. 완벽한 가가호호 방문은 구획에 맞게 행해야 한다. 여기서 완벽한 가가호호 방문이라는 말은 그 지역 모든 구역을 방문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도 잘 맞는 방법이다. 여러 교회들이 운집해 있는 도시에서는 자기 교회 사람들만 챙기기 마련이지만 자신의 양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방문하는 것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소홀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방문함으로써 관심을 보이는 것이 더 낫다. 그 근교에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밖에 없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방문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내야 한다. 설교를 잘 하는 사람이 이 일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방문 사역을 할 때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자주 방문해야 한다. 3. 정기적으로 방문할 가정을 선별하라. 특정 지역에서는 모든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게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일부 가정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집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방문할 필요가 없는 가정이라고 지나치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은 로마 카톨릭교도 집이므로 정기적으로 방문해봐야 소용없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혀 가망 없는 가정들이 결국에 최고의 열매들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하라. 교회 회원들만이 아니라 전혀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방문해야 한다. 주일학교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자녀들이라는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려 있다.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모들도 있다. 사실을 알게 되면 화를 내고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아동들의 부모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서로 방문한다 해도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거리를 다니며 아동들과 이야기하라. 그러면 주일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부모님과 상담을 해서 전 가족을 하나님의 교회로 모아오라. 무디가 시카고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그는 쉬지 않고 거리에서 아이들을 모아다가 주일학교에 참석시켰다. 그런 다음 그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하루는 거리에서 양동이를 들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났다. 주일학교에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초대했고 소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소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무디는 즉시 그 소녀를 찾아 나섰다. 몇 주 후 거리에서 그 소녀를 보게 되었다. 소녀에게 다가가자 소녀는 갑자기 죽어라고 달렸다. 무디도 추격전에 나섰다. 한 블럭을 지나고 또 다른 한 블럭을 지나서 열의에 찬 이 사역자는 소녀의 뒤를 쫓아 달렸다. 마침내 소녀는 한 술집으로 들어갔고 무디도 따라갔다. 소녀는 뒤쪽 층계로 달아났고 무디도 아주 가까이까지 따라잡았다. 소녀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 밑으로 숨었다. 무디는 따라 들어가서 소녀를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몇 명의 자녀가 있는 미망인이었으며 아버지는 죽기 전에 술 주정뱅이였다. 무디는 소녀의 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누었으며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 마침내 온 가족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 일은 시카고 거리 교회 사역에서 아주 탁월한 승리였다. 지속적으로 쫓아다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장례식은 가족들을 구령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가 장례식을 인도해 주기 바란다. 이런 일로 한 가정의 문턱을 넘어설 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장례식을 인도하기 위해 초대되었다가 수많은 가족들을 구령한 경험이 있다. 장례식이 무사히 치러졌다고 해서 자신의 임무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음 사역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해야 한다. 결혼식도 가정들을 구령하기에 좋은 기회이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몇 푼의 돈이 안전하게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가족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는 것이다. 한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구령해 올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다. 4. 기록을 하라. 사업가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 되라. 각 가정들을 사는 위치에 따라 배열하라.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와 방문 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하라. 방문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책보다는 색인 카드가 더 좋다. 5. 사역을 하기에 앞서 항상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지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가호호 방문 사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그의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다. 6.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라. 이에 대한 규칙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한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가끔씩 거의 무제한의 책량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 속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방문하는데도 많은 지혜와 책략들이 필요하다. 처음 방문 때 종교적인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할 때도 많다. 사람들이 신뢰를 얻도록 하라.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상대방의 무례함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자존심을 내버리고 어떠한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더라도 그저 흘려보내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혼들을 이겨오기 위해 그곳에 있음을 명심하라. 눈을 크게 뜨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친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한 젊은 숙녀는 과중한 가사 업무에 시달리는 여인의 빨래를 해줌으로써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힘든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 여인과 남편과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게 되었다. 완전히 세상적이었던 그 여인은 이제 아주 활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술주정뱅이였던 그 남편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으며 그 자녀는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 한 사역자는 자신도 쟁기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난폭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라. 아이들은 어디서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며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 부모들의 관심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7. 가능한 빨리 성경을 펴라. 집에 들어서자마자 성경을 펴는 것은 별로 현명치 못한 처사이다. 서서히 성경으로 화제를 돌려야 한다. 때가 되면 성경을 완벽하게 적용해야 한다. 성경을 사용해서 죄의 찔림을 주고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결단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며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가르치라. 보통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이 아주 분명하고 쉬운 설교를 얼마나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근본 진리들을 완벽하게 마음판에 심겨 넣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가정이다.